가족사랑 주일입니다. 우리 5월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한 부모님께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0절 말씀, 우리 성경책 한번 같이 펴시고 목사님이 성경 봉독하는 거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요, 카베드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카베드라는 뜻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무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문학적인 의미로 무거움을 표현하는 단어이에요. 주로 사용되는 것은요, 죄가 무겁다, 비중이 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 이 단어가 나타내는 것은요, 무엇이 중요하다,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이 무겁다라는 단어, 카베드라는 단어를요, 부모님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너의 부모님을 카베드하라. 너의 부모를 카베드하라. 너의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부모님을 사회적으로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모님을 중요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존경하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죠. 영어로 보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respect 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의 말을 경청하며 그의 앞에서 예의 있게 행동하고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바로 카베드하다라고, 공경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요, 성경은요, 왕이나 하나님이나 부모님에게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한정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인물에게 우리가 공경, 존경을 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쉽나요? 쉽지 않아요. 그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쉽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죠. 공경이라는 말이 어렵다면 예의 있게 행동하고 순종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경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 부모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꾸 잔소리만 하는 것 같죠.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은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니까 화가 나고 미움이 생겨요. 반항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고 마는 걸까요? 바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공경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려는 우리의 그 마음의 마음을요, 흐트러 놓기 때문이에요.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마음을 집어넣어서요, 사탄이 그 관계에 미움이라는 씨앗을 뿌려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 안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잔소리하지 않겠다, 존중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꾸 자녀들의 모습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잘못된 것만 보이고요, 더 잘했으면 하는 욕심이 생겨요. 더 완전한, 정말 예쁘고 정말 잘난 아들과 딸이길 바라는 거죠. 완벽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다그치고 혼내는 거죠. 그런데 사실 본인도 완벽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녀를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는 욕심이 부모님의 마음에 생겨요. 내가 못했던 걸 자녀들이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내가 못하는 것 자녀들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는요, 완벽한 삶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게 부모님의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냐면요, 부모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요, 자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흠이 있고 연약하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임을 인정해 주는 거고요, 자녀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의 부족함과 단점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도 단점이 있고요, 나에게도 고쳐야 될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인정하고 서로를 보듬어 줄 때 우리 가정은요,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일반적인 특성이고,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관계 회복의 출발, 사랑의 가정을 만드는 데 출발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부모님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부모님 말을 경청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거든요. 한번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몇 개 읽어볼 건데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모든 일에 순종하는 건 어렵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정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일이든지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그리고요,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렇다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순종,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을 잘 하면요, 뭐 하겠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길 거래요. 장수의 복을 누릴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를 인정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 앞에서 예의 바르고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순종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은요, 거짓일 가능성이 큰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때로는 부모님이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부모님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말하는 것을 공경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잘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생명이 길 거래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족사랑주의를 맞이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는 인정해야 되죠. 우리가 서로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서로 연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단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행동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억지로 공경하게끔 강요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질서를 세우셨고 그 질서에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도록 지음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잘 지킬 때,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무엇이 있다고요? 축복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래요.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번 한 주만이라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려고 노력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사랑의 가정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서로의 허물을 인정하며 서로가 연약한 자들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은 우리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